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저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많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의 1장부터 시작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빛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면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너에게 전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감사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원망하고 감사보다는 우리 삶이 원망으로 많이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로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진리의 편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사람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의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씻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또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가 고기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죄가 너무나 커서 죄의 그늘 아래 우리가 감추어져서 우리 죄를 어떻게 고백을 다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항상 세상의 모든 만족과 기쁨보다 우리 주님과 같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뭡니까? 가까이 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두움에 가게 되고 또 어두움에 장하다가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도무지 어두움에서 빛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서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여건과 관계없이 힘들거나 어려워도 잘 되거나 이래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기뻐지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고 믿음을 자꾸 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했구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기 쉽지만 구원을 또 잃기도 쉽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무조건 믿거나 믿지 않은 영혼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이 어지러우시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면 정말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어지면 이 세상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당을 짓고 내 편이 낫다 네 편이 낫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같이 밀어주는 거 이렇게 쉽습니까? 그런 밀어주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자기 당에 위해서 자기 당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부 다 각성하고 잘못되는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지 않으면 회개가 없고 교만만 가득 차서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자기가 대단한 양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줄 줄 모르고 그 교만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러한 섭성스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패망하고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고 또 우리 죽음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할 망정 우리가 수시로 주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우리가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가지 교회에 은사들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병건치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모든 협력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패망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부인이라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잘못된 거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따라오지 못할지라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복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데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한쪽은 하나님 편, 한쪽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결국 거기에 따르게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바로 하지 않는 자들은 패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장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순위 하는지 자기 가정사의 모든 걸 돌아보고 거기에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사역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위해서 100% 순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절반 순종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손을 놓치면 다 같이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고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얻고
하고 싶다고 사랑의 은사도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감격해하지 않고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사명자 아니고는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 일을 영광을 위해서 해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방에서 사탄 마귀가 되어 내 부인이 사단 마귀가 될 때가 있고 내 남편이 사단 마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사단이 노략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단이 영적으로 그들의 올무에 가다 놓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병을 고치더라도 하나님 영적으로 부활이 되면 사단 마귀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이 뜻대로 100% 순종하고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길을 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귀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소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복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복과 축복으로 하나님께 해주시는데 내가 잘못하면 화가 되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고 비참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최선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무조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고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원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또 진리에 기초한 참된 사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사귐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인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전 세계에 믿지 않은 사람들, 이따가 낙담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의 태초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은 영원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진실된 또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진실한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 교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두움도 조금도 없으시고 없다고 이런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교제함으로써 사귄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 사귐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속죄에 대한 은혜, 우리가 정결함과 온전함과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죄를 자백하고 주의 은혜를 긍휼히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또 신실하고 또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입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어두움에 조금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잘못을 느끼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었지만 하나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에 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며 많은 증인들도 함께 증언한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깊은 인식과 또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께 자신을 드려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변화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속죄의 은혜와 함께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또 주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풍성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신의 의지로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함께 충만하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속죄와 기쁨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또 증거하는 자세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교회 간부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주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어렵고 힘든 난간을 파헤치고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또 주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권위 많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